예수님 당시에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여러 그룹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그룹이 둘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 사이 400년 기간에 나타난 그룹 들인데요. 그 하나는 지난주에 나눴던 바리새인이고 또 한 그룹은요,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사두개인.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그렇죠? 사두개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두개인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사실은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알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 기원을 솔로몬 왕 시대로 봅니다.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나서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었어요. 사독. 사독. 그리고 그 이제 사독 가문에서 대대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독 가문하면 이제 대제사장 가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두개인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의미에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미루어 이렇게 보고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낸 것이 언제냐면은 요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자율권은 주어져 있었다고 다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그냥 바짝 부쩍부쩍 느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치와 종교의 자유는 주어져 있었고 그때 그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주관하는 최고 어떤 통치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데였어요. 산헤드린. 성경에는 공회라는 표현으로도 나와요. 공회. 70명으로 구성된 어떤 그런 통치 기관인데, 바로 그 산헤드린의 주요 멤버, 가장 중심 멤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통치자로서 이렇게 좀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알아듣고 계시면 굉장한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다윗 왕조와 같은 왕조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렇진 않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 많아서 하게 된 일이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였어요. 철저하게. 그렇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 왕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왕과 대제사장은 완전히 분리돼 있었어요. 왕이 대제사장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 오면서 보니까 대제사장의 이 권한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동안 아주 예전에는 그냥 대제사장 하면은 그냥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냥 그 예배드리고 성전 이거였는데, 그 시기를 거쳐오면서 대제사장의 어떤 권위와 어떤 위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볼 때 욕심이 생기겠죠, 그렇죠? 내가 이 권력을 다 누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 자리까지도 하스모니안 왕조 그 왕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일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하스모니안 왕조랑 함께하다가 그때 하스모니안 왕조를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가지고는 일부 남아있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그랬고요. 그들은요 이 왕조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남게 됩니다. 야당으로서 핍박부터 하면서 비판 세력으로 남게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여전히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협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산헤드린의 주요 멤버를 차지하면서 그 안에서도 하스모니안 왕조 때도 특권을 누리고 어떤 통치계층으로서 지배계층으로서 이렇게 군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서도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요 산헤드린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시대가 바뀌고 어떤 그런 뭐 독립했던 식민지가 되든 거기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정말 삶의 비결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시기가 되든 이렇게 다 그냥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찌 됐든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 당시 때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넘겨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때, 그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그렇죠?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여러분 가야바가 어디 출신일까요?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오래간만에 뵀는데 대답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랜만에 성도들이 이 앞에서 예배했으니까 참 좋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기도 해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앉아 계셔도 되는가? 많이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용된 인원이 앉아 계시지만 어찌됐든 그래요. 그 가야바가 바로 사두개인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지배 안에서도요, 오히려 이 사두개인은요 더 큰 권력을 누린 거예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하여튼 그 사회를 하여튼 산헤드린을 장악해서 그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했던, 그런 위치를 지켜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그런 높은 위치, 그런 거를 계속 어떤 시대가 되든 잘 그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데는요, 사실은 이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큰 영향을 미쳐요. 이들의 신앙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들은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구약 성경, 그 당시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일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요 구약 성경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5권의 책,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만 성경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5권의 책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5권의 책이고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전. 하여튼 이 사두개인들은요, 요 모세 오경만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면은 그 오경에는요, 뭐만 나와 있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만 율법에 나와 있어요. 특히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과 저주받는 것에 대한 가르침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없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영생, 부활, 심판, 천국,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걸 보면 마태복음 22장 23절 처음 시작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부활, 뭐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하면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이 땅의 삶에서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의 초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세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부활, 이런 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의 삶에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막 순교의 길도 걸어가고 특권도 막 내던져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국은 내세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어떻겠습니까? 내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게 이게 사두개인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맨날 싸워요.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그 문제가 바로 이 부활 문제, 이 내세의 문제입니다. 한쪽은 있다, 한쪽은 없다 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뭐 내세는 없다라는 이 사두개인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둘이 엄청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엄청 사이가 안 좋은데 참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을 죽일 때는요 이 둘이 엄청 협력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좀 기억하세요. 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가도요 우리 크리스천들 핍박할 때는요 그냥 하나가 딱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이게 사두개인들의 믿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구제나 이런 것도 잘했어요. 진짜 어느 정도로 구제를 잘했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다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가난한 동네를 가더니 시장 같은 걸 갈 때 돈주머니를 가지고 갑니다. 돈주머니에 동전을 잔뜩 넣어서 가져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에다 차요. 돈주머니를. 그리고 나선 돈주머니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고 해서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요 그 구멍을 열어놓고는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주워가는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돈을 나눠준다든지 했으면은 누가 돈을 받았을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들 잘 알았네요,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서 누가 자기의 도움을 받았는지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나를 그러니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정말 세월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막 이래도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바리새인 쪽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사두개인 쪽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둘 다 나쁜 사람이니까 뭐 비교하고 싶진 않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천국이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의 중심이 돼서 이 땅의 삶은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이런 이게 중요하다. 또 사두개인 쪽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말 이 땅에 내 믿음의 어떤 초점이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게 하시 축복해 주시는 거.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해봤자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거겠죠, 그렇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마음에 좀 잘 간단하게라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사두개인이니까 이 사두개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해요. 결국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이 가야바 같은 사람 보면, 대제사장 같은 사람 보면 직접 예수님을 잡아다가 넘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들의 신앙의 모습, 뭐가 잘못된 것일까라는 거예요. 물론 뭐 영생을 믿지 않고 뭐 부활을 믿지 않고 뭐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요들의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 신앙이 그래 뭔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왜 꼭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꼭 잘못된 것이야만 할 것인가라는 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 복 받고 싶으신 거 맞죠, 그렇죠? 조금 대답하셨어요. 솔직하신 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 많이 받고 부자 되고 정말 풍요롭게 살고 뭔가 많은 건 누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과연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실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요한 3서죠 1장 2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범사에, 그건 세상적인 일들, 내 일상적인 삶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강건이라는 거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육신의 건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의 축복도 받기를 간구하노라.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뭐 어떤 모든 일, 육신의 건강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구하는 믿음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일까? 사실
참 애매해요. 설교를 할 때도 정말 성도들에게 복 받으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십시오, 뭐 축복받고 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사실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복만 내가 구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 건 다 버리시고 하늘 아래 축복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 계실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뭔가가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아야 될 것인가? 참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고민도 많이 하지만 잘 이렇게 답을 받아가지 못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가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2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우즈벡에 그 농악교회를 갔었잖아요. 농악교회 가서 그곳에서 이제 농악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때 이제 하여튼 정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거구나 정말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거기서 이제 그 3일간의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이틀간은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나누고, 이제 마지막 날도 이제 말씀 나누고, 마지막 시간에 뭘 했냐면 이제 질문과 답이라는 거를 갑자기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뭐든지 물어보래요. 조준환 목사가 다 대답해 줄 거라고. 이민경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세요, 그렇죠? 제가 다 대답해 줄 건지 어떻게 하세요, 정말? 제가 다 대답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정말 하여튼 그런 얘기하는데 또 거기서 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 질문과 답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게 질문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 질문과 답을 하면서 정말 가장 정말 제가 이 질문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실 그거는요, 농아교회를 간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마음에 있었던 부담이었어요. 정말 가서 그분들을 보고 싶고,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싶지만, 요 질문만은 좀 내가 그 성도 그 농학교에서 요것만은 내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요거에 대한 것만 내가 다루지 않았으면,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짐작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 받으시면 되게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일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우리는 농아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우리는 왜 농아 듣지도 못하고요.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말도 못하세요. 정말 농아로 태어났냐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슬람 사회라는 데는요, 거기는 종교적으로요 이렇게 뭐 장애를 갖거나 이런 걸로 태어난 것을요 그들의 신의 그 알라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아주 기본적인 시각으로 이 장애인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시야 같은 거, 정말 그 사회에서 이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여기서 와도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우리를 농아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또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그렇다면 이 장애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는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정말 그런 이적도 베푸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의 이 장애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려했던 질문 맞죠, 그렇죠? 정말 올게 왔구나 이런 느낌의 질문이었죠. 사실 이런 질문 다른 데서도 좀 받아본 적은 있어요. 다른 데서도 사람들이 뭐 질문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다른 분들의 질문은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시비 걸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여튼 논리적으로 뭐 자기네들이 따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랬는지, 아니면 이런 시비 걸려는 질문인 경우, 그런 질문을 받은 적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아픔 가운데 한 얘기잖아요.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제가 그냥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정말 논리로 탁 짚어준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답을 나눌 때 그것이 이분들의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야 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크신 섭리나 그 사랑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말 하여튼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정말 신실하신 분으로 이제 답을 이제 주셨는데 제가 그 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도 나고 또 우리 제자 양육 교재 이제 좀 내용도 실어드렸는데 하여튼 좀 새롭게 기억하신 분들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준비하고 나누면서 새롭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답을 그 답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시기 위해서는요, 그 집회에서 주셨던 은혜를 좀 우리가 좀 같이 알아야 돼요. 그때 이틀간의 집회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가장 좀 우리 농아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깨닫고 좀 충격적으로 좀 은혜가 됐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었어요.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는요, 무슨 시간입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거, 그렇죠? 크로노스, 역사적 시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렇죠? 지금 흘러가고 있는 하여튼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어떤 그런 시간이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이 땅의 이 세상의 어떤 물리 법칙이나 어떤 도덕률 같은 것이 다 그 안에서 정해져 있고 또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또 독특한 단어 또 하나를 사용하고 있죠.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 그렇죠?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도 그런 표현하죠. 내 때가 임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 이런 때, 그게 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는가? 잘하는 도표지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점검해 볼게요. 이 크로노스, 이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요. 성경은요, 시작이 있는 이 그 크로노스는요, 시작이 있으니 뭐도 있습니까? 끝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사라질 시간이 바로 이 역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역사적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시간이 시작됩니까? 우리 시야에서 볼 때요, 우리 천국이 임하죠, 그렇죠? 마지막 심판 후에 우리 천국에 천국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자, 그게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 천국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간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시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시간에는요, 사실은 이 땅에 그러므로 역사적 시간 안에서, 크로노스 안에서 적용되던 어떤 물리법칙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할 때도요, 이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돼서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만 년 살고 싶은가요? 한 500년 살고 싶은가요? 하여튼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이 저 천국의 시간, 카이로스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이 땅 가운데 이 역사적 시간 안으로, 이 크로노스 안으로 침투해 온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셨던 그 카이로스 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크로노스 안으로, 역사적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것, 알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생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일들이 무슨 이적들이 있잖아요. 무슨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어떤 이런 놀라운 어떤 이적들, 이 세상의 물리 법칙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적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제는요, 그것은요, 이 역사적 법칙 안에서의 물리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까? 카이로스, 그렇죠?
천국의 시간 안에는 이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역사한다라는 거. 특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라는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 그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그래요. 카이로스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래요, 정말 삶의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카이로스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죄책감 가운데, 그냥 그 좌절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니까 밖의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역사적 시간 안에서는 그 죄는요, 심판 받아야 돼요. 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 카이로스의 법칙이에요. 용서라는 거.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요. 그냥 너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그냥 뭐 벌 받아도 벌 받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정말 그 카이로스 안에서의 그 용서, 정말 자신의 그 큰 죄까지도 다 없이 해주시는 그 용서,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몸을 빨아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했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아니요, 당당하게 이제는 그 죄를 극복해내고 이제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진짜 카이로스. 뭐 이적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린 그쪽에 저도 마음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의 축복이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거는 그거예요. 정말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단순히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카이로스를 경험하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변한 게 없어도 우리 안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와는 다른 사람, 어떤 우리 안에 진짜 어두움, 어떤 불행, 고통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믿음의 길을 산다는 의미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도요. 정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풍요들, 세상에서 좋은 것들 주실 거예요. 그래, 잘 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사실은 불신자들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세상의 것 가지고 비교한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잘 사는 불신자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많은 거 누리는 불신자들 많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땡땡땡보다 우리 엄청 비교도 안 되게 못 살려. 땡땡땡 이름 나올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의미, 진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축복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땅, 우리들도 크로노스란 역사적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천국을, 카이로스를, 그 시간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길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카이로스를 경험하면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변한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 자신이 바뀌게 돼요. 우리 자신이 변해가게 돼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크로노스의 축복을 받아서 이 역사적 시간에서 이 세상이 주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내가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식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카이로스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설교하다가 일부 예배 때요, 좋은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그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서 제가 박태환 만났다는 얘기 하셨죠, 그렇죠? 언제 했던 기억 나는데 그 예화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근데 박태환을 딱 봤는데 박태환이 누군지 몰랐어요. 수영 선수 박태환 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누군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착 보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무조건 얼굴이 익숙하면 인사부터 해야 돼요.
예, 아니면 무조건요. 누군지 몰라도 기억이 안 나도 뭔가 좀 익숙하고 그러면요 무조건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태환 저보다 좀 어리고 막 이러니까 쟤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익숙하니까 제가 가서 반갑게 이제 아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그 스타들도요 못 알아봐도 걔네도 인사해야 되더라고요. 걔도 저를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걔도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도. 하여튼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박태환이구나. 그래도 얼마나 창피한지.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박태환을 아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박태환을 아는 게 아니라 박태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관해서 아는 거. 그렇잖아요. 박대환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지식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런다고 해도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 역사적 시간 안에서 뭔가 축복받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말 많은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정말 하나님은 제일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성경 끝내줘요. 정말 학회 같은 데 가보면요 기가 팍팍 죽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요 저는 한국말로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그냥 안 보고 그냥 히브리어로 줄줄줄줄 헬라어로 줄줄줄줄 외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영어 알아듣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섞어서 하니까 그냥 그런데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도 싫어요 진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 것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비록 많은 것 부족하고 연약해도 카이로스를 정말 천국의 시간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정말 하나님 관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진짜 축복은 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것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 이 하나님께서 왜 크로노스의 것을 주실까? 왜 크로노스의 이 축복을 주실까를 봤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크로노스의 축복 이 세상의 어떤 축복을 가지고 이 카이로스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간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너희의 그 크로노스의 축복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물들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제일 많은지를 보면 돼요. 무슨 이름이 제일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요셉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있고요. 한국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좀 어색해서 안 붙이지만 또 다윗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국에 보면 데이비드 엄청 많아요. 다윗.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정말 다니엘이 세 글자여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은 별로 없지만 미국에 가면 또 많은 이름이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으시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다 보면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크로노스의 축복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노예였던 사람이 이 총리가 됐으니 그래요. 양측이었던 사람이 정말 대이스라엘 정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건설했으니 그렇잖아요.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갔던 한 청년이 바벨론이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에 또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총리까지 가서 세상의 인정을 받았으니 그런 거 보고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이 크로노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복을 부어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은요 그 크로노스 세상의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카이로스를 이루어내는데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를 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요셉이요 내가 총리가 되었다고 와 드디어 다 이뤘다 나 인간 승리했다 내가 정말 이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에 내가 두고 뭐 얼마나 멋있냐 아니잖아요. 그가 총리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총리가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일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크로노스의 축복을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한 목동이 왕이 됐잖아요. 내가 세상 이 크로노스를 원하는 사람들이면요 그런 큰 제국 강력한 제국을 강력한 나라가 됐으면 제국을 원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 점령해가지고 내가 다스려야지 내 힘을 보여줘야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얼만큼 정말 그 바벨론에서 높게 페르시아에서 높게 인정받고 쓰임 받았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뒷부분은 다 뭡니까? 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로노스의 축복을 주시는, 정말 주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그것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것, 천국의 시간, 그것을 너가 경험해라. 그것을 임하게 하는데 내가 준 이 축복을 사용해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제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목적 자체가 크로노스가 되면, 세상의 것이 되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와 드디어 저기서 내가 잘 살고 축복받고 그냥 풍요롭고 막 이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기가 떠났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요, 하나님 떠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이요, 하나님 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요, 이 땅의 복이 최고의 가치고 이 땅의 것만이 중요하고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들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그런 길을 걸어왔던,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 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대표가 사두개인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세상의 복이 목적이고 세상에 잘 되는 걸 기준으로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날 좋은 걸 안 주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는 거고 내가 뭔가 막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 이렇게 되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게 되세요. 난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뭡니까? 카이로스잖아요. 천국의 시간의 축복이잖아요. 정말 그 은혜고 정말 그거잖아요. 그 풍성함, 그 생명, 우리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그 평안, 정말 바뀐 게 없어도 내 삶을 바꿔주시는 그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이제 기준이 아차 그걸 안 했네. 1부 예배 때도 잊어버렸는데 2부 예배 때도 잊어버렸네요. 그 농학교에서 제가 그 답을 어떻게 줬는지 말씀 안 드렸죠, 그렇죠? 그 답을 말씀 그냥 안 드리고 넘어갈까요? 그럼 궁금한 채로 놔두고 그냥 제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천국의 시간과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좀 특별히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정말 하여튼 은혜를 주시면요, 그 자리가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느낌이 뭐냐면은 그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그 개념, 시간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보면 그 농아교회도 보면은요, 농아들 중에서도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정말 농아 어떤 그런 저주받은 신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막 시골에서 막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안에서요, 전혀 그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정말 온전히 그 안에서, 아니요, 저랑 이분들하고도 구별이 없어져요. 이분들이 농아구나, 나는 정상적이고 말도 잘하고 잘 듣고 이분 듣지도 못, 이런 것 구별조차 없어지고, 정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올리브교회 예배 가운데도 좀 자주 많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막 은혜,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막 이런 은혜, 막 이렇게 참 기뻐하고 행복했던 이런 그런 은혜를 이제 그 전날 저녁에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왜 우리는 농아로 태어났는가?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장애를 고쳐주지 않으시는가? 한데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실은 진짜 제가 답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 입에서 답이 나가는데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답이 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제가 놀라고 은혜 받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하여튼 말하면서 이제 은혜가 되는 그런 답이 주어지는데 뭐였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이로스 시간을 많이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셔서 그런 것이다. 그래요. 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크로노스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부유함이라든지 평안함이라든지 세상 것이 주는 즐거움들 있잖아요. 만족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즐거움 때문에, 그 만족 때문에 그것에 빠져서 정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시간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라는 거. 잃어버려서 그냥 그 크로노스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좀 많으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정말 이 천국의 시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여러분들은 그래요, 지금 장애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이슬람이라는 나라에서 농아로 살아간다라는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능성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이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크로노스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박탈된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가?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카이로스를 더 사모하지 않는가? 밤마다 이들 모이거든요. 일 끝나면은 교회로 몰려와 가지고는요, 정말 음식을 같이 나눠요. 그냥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날 있는 거 버는 거 가져와 가지고, 음식 다 가져와 가지고 다 끓여 먹으면서 같이 그날 저녁 식사 같이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 날을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오히려 크로노스의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카이로스를 정말 더 사모하고 더 많이 누리고, 이 교회 가운데 바로 이 카이로스의 천국의 시간을 지금도 우리 함께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요 60년, 80년, 뭐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100년에서 우리가 정말 멀쩡한 상태에서 정말 크로노스가 주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 비록 정말 그 안에 내 장애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그 크로노스의 축복은 많이 누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제한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거로 인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카이로스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래요, 어찌됐든 천국에 가면 장애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천국에 가서 봤을 때 누구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이었을까라는 거.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의 장애가 좀 고쳐지고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카이로스를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그 갈급함을 가지고 모여서 카이로스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 장애 때문이 아니라 장애 덕분에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가운데 나누니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은혜가 정말 많이 됐어요. 저는 정말 찔림으로 은혜가 됐어요. 정말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샌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구하는 게 크로노스 세상의 것이더라고요. 더 큰 교회가 돼서 내가 정말 목사님들로부터 그 많은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서 이게 목회의 성공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목회해왔던 저의 모습이 정말 이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하여튼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정말 이 천국의 시간 카이로스에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렇게 정말 예배 모일 때 이 카이로스가 경험되는 정말 농학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농학교회처럼요. 거기는 진짜 사회에 무슨 그 지위, 거기도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정말 가난한 사람, 그래도 뭔가 번듯한 직업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그 교회, 정말 그게 천국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올리브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다 가르고 나누잖아요. 세상의 것, 정치적 견해, 뭐 하여튼 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심지어는 아파트, 어느 아파트 이런 걸로 세상은 다 가르는 세상에서 정말 이 교회만은요, 정말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시간이 경험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정말 이 와서 천국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정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올바로 선다고 한다면 크로노스의 축복까지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모습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공식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식 하나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보세요. 여러분,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크로노스가 주는 세상의 축복과 카이로스, 정말 천국에 주는 어떤 카이로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것과 우리 마음의 크로노스게 더 중요해지고 소중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문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정말 그래야 어떻게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단순히 무슨 뭐 가난하게 되고 뭐 망하고 이런 것만 의지하는 건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것이 크로노스가 더 크게 되면요, 삶은 분명히 불행해져요. 내가 크리스찬이어도 분명히 많은 건 누리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평안은 없고요. 뭐 가정에 넘쳐나고 뭐 자녀가 잘못 이런 것처럼 보여도 가정 분열되고 갈등, 다툼 이런 문제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크로노스도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래도 중심이 카이로스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일, 저는 우리 성도가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번에도 재정 이거 검토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어떤 그런 헌신의 손길들을 보면서 카이로스도 크로노스 중요하지만 카이로스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부둥어가 카이로스로 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참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1년도요, 여러분 저 공식에 부둥어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잘 살피셔서, 특히 어려움과 문제, 갈등이 있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부둥어를 살펴보고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정말 잘 살아내셔서 정말 이 카이로스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게 축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이 평소랑 좀 다르거든요. 눈이 더 반짝거리시고 이게 코로나라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오히려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정말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게 되면 넉넉히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행복, 그 가운데서 정말 오히려 삶의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축복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부둥어 아시겠죠, 그렇죠?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늘의 것, 천국의 시간의 것, 카이로스의 것, 그렇게 이 땅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 중심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먼저 좀 자신의 좀 마음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두개인 같지는 않겠지만 사두개인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둥어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지. 그래, 우리는 물론 세상의 것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지금 환경 때문에 당연히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 어쩌면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향하는 쪽이 계속 세상의 것만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향하는 방향이 늘 크로노스 것, 세상이 주는 것, 거기에만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그래서 그런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자신의 모습 좀 보시고요. 내려놓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카이로스가 임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천국의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정말 내려놓고요. 그 소원으로 지금 쓰신다고 한다면 지금이 카이로스가 임하고, 그래, 겉으로 보이는 것은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삶이 변하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닌가에 딸려져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그냥 반응하고 지나가면요, 크로노스에, 오늘 들은 말씀도 그냥 크로노스, 세상의 지식, 내가 좋은 거 깨달았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이 정말 내가,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고백하세요. 정말 내가 은혜를 사모하겠다고, 천국의 것을 사모하겠다고. 그래, 세상의 것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겠다고,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카이로스가 임하는, 천국의 시간이 임하는, 정말 세상 사람 알지 못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은요, 크로노스의 것을 이제 작동하는 곳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카이로스의 것, 하나님의 은혜. 교회도 그래요. 정말 이것이 크로노스의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조직이 되고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즈벡 교회, 농악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구분들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정말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카이로스 쪽으로, 천국의 시간으로, 천국의 것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됨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옮겨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했던 것, 내가 지금 안타까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당연히 필요한 것 아시고, 당신께서 당연히 가입해 주실 때 당신이 개입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변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카이로스를 찾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카이로스가 경험되는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카이로스가 임하는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크로노스, 세상의 그럴듯한 모습의 찬양, 세상의 그럴듯한 모습의 예배, 정말 세련된, 아니요, 하나님, 정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가고 천국이 이 가운데 임하는 카이로스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곳이 천국의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